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브니 가스프리 센터와 함께하는 4월 30일주간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성경 말씀 공부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성도들이요,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마음속에,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 놓기만 하면요,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줄 알아? 에? 네가 무슨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한단 말.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마귀에게 드러내놓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너 꼼짝 마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을 때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나 그냥 구원받았어. 이거 안 된단 말이지. 말씀을 증거로 내밀었을 때에 사단이가 꼼짝 못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구원함을 얻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늘 지난 시간에 처음 이제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의 본문 말씀을 암송하자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도록, 그렇게 암송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구원의 확신 그 제목, 본문 9절, 그런 내용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 외우셨나요? 암송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슴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거라 그랬죠.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요.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서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생을, 생명을 어디 안에 두셨다고요? 예수 안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예수를 소유한 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 예수를 소유하지 않은 자.
기억나시죠? 예. 요한일서 5장 12절 12절 말씀과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건 그걸 묵상 부분인데 그 세 가지 질문 묵상 부분을 꼭 여러분 암송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암송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이것이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저희들 함께 찾으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제가 화면에다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 함께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 근데 우리 상태가 어땠냐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들이 아직 죄인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곧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때 당시 유대인은 종교의 대표였죠. 유대인은 표적을 믿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였었는데 그때 당시 헬라인이라 그러면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증거는요, 신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신비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믿으시나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했을 때에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게 증거예요. 다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말씀이 있죠.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또 성경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다,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껍데기로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죽어져 버리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사이가 벌어졌으니까 노력할 거 아니에요.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왜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거기도 성경 볼까요?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2장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지금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9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막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죄에 가지고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관계가 다시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고,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런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 가운데 노임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다섯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자, 거기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를 죽이시는, 예수는 누굽니까? 의로운 분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이 왜 안 되냐면은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운 분인데, 의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그 방법만이 구원함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은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자, 거기도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제가 그 화면에다 그냥 쓰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찾아보고 하면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을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주민등록증이 아이디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래는 결국 그러므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 확신이에요. 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영생함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이르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의 포지션, 위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우리 위치가, 포지션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체인지됐을 뿐만이 아니고 컨디셔널도 체인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상태가 점점 이거는 바로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우리 위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점점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자,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이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느냐.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준 성경은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영접.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죄산 받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았어. 그 사실이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되어지는. 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는 영벌 가운데에만 빠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내 죄가 회개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구나. 죄산 받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모든 것을, 이게 복음의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오심,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사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그런데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고 그 믿음을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와 믿음과 영접. 그랬을 때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시고 구세주신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아요. 마귀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데 믿을 뿐만이 아니고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 구원 못 받죠.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찾으시죠. 요한복음 10장. 자, 성경 같이 찾으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나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르겠죠, 물론.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은 여전히 헛것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벌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오늘 또 이번 시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변치 않음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기로부터 모든 신앙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을 암송해 볼 거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변치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함을 얻었어. 이것이 확신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너 구원받았어 물으면요,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세요. 구원파들이 말이죠.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 날과 시를 얘기해.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날 며칠 이게 무슨 소용인 것이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묻잖아요. 구원파들은.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들이내세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들이대세요. 그럼 꼼짝 못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이대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서울의 말씀 위해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본문 말씀이 암송하셔야 돼. 암송하셔야 돼.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암송을 같이 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마귀 권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